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몸 조심하셔서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새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새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서 새 은혜를 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축복하시며 찬양 드릴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정답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은혜를 우리 찬양대에게 은혜 주시소서. 찬양할 때마다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묶임을 받고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많은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강릉 세계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험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현장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의 전달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요일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울산에 있는 강감용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 집중 훈련을 합니다. 전도 집중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 아름답게 보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강 목사님과 그 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 강릉 세계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단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단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우리 강릉 세계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릉 세계교회 단민족 아버지 하나님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세계복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정인되는 그런 강릉 세계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는 그런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핵심 때 영산업에 우리 최고야 우리 청년이 영산업 총무입니까? 그 임명을 받은 것을 보고 제가 참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핵심 못 받은 분들 핵심 못 받은 분은 못 받지만 저는 핵심을 받습니다. 정말로 축하합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야곱이 형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형의 에서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아주 난폭한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그 무기도 사냥할 때 쓰던 그런 무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무기도 아주 잘 씁니다. 야곱이 형의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기도받고는 그것을 안 형이 너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형을 피해 가지고 야곱이 지금 도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심정은 굉장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본 그런 산길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외로운 야곱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어머니 밑에서 보호를 받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험한 인생의 길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배고픈 걸음을 시작하는데 그 놀란 가슴을 가지고 도망을 하다가 나무 밑에 쉬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마 저 추측입니다만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돌이 있으니까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잡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중대한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는 법이 없다. 여기에 여러분은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박해를 받는 것 같지만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조롱을 받아도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노아도 살고 노아 가족도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장이 펼쳐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든지 그랬단 말이죠. 다윗왕과 사울왕의 차이점은 그것입니다. 다윗왕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사울왕은 약속 밖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붙잡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꾸 다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렇게도 핍박이 심했던 로마 시대나 공산주의 밑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았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큰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치 못할 그런 시험을 당하기도 한단 말이죠. 또 어떤 것은 시련으로 옵니다. 시련은 조금 오래 갑니다. 그 어떤 것은 평생 갑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라고 합니다. 보통 표현을 그렇게 하죠. 우리가 어려운 그런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험은 이게 내 십자가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시험, 시련, 십자가는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야곱을 보세요.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핍박을 받을 때 더 기도하게 되죠. 더 은혜 받게 되죠. 그게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환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면은 이번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산속에 서려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주시는데 무슨 꿈이냐? 보니까 사닥다리가 놓여있는데 무슨 사닥다리입니까? 땅에서 보니 저 하늘 끝까지 닿는 사닥다리. 무슨 뜻입니까? 바로 기도의 줄이다. 기도의 사닥다리다. 그 말입니다. 너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야곱이 너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환난 아래 나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샘을 들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이것을 몰랐습니다.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얼마나 확실합니까? 환난 중에 도망하는 중에 아주 어려움 중에 시험 중에 야곱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기도 응답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아주 환난 중에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야곱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륜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놀란 가슴으로 도망을 갔지만 그 걸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걸음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걸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축복의 걸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닥다리가 딱 놓였는데 사닥다리는 뭘 뜻합니까? 사닥다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야곱 앞에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딱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사닥다리에 아래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죠. 이때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파송해가지고 야곱이 험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자기를 도운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눈을 열고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보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손에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촛대 사이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요한이 확실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요한의 문제가 싹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을 열고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요한이 밤웃음에서 기도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천사가 그 기도 받은 것을 하나님의 보좌 올라가서 붙는 것을 봤습니다. 엘리야가 로데 나무 밑에 쓰러졌을 때 하나님 물과 떡을 주었는데 성경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줬다 그랬습니다. 또 도단성에 갇혀있는 엘리사에게 하나님 누구를 보냈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냈습니다. 풍랑 속에서 바울이 풍랑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날 밤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캄캄한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 옥문을 열어 제껴서 베드로를 구해줬죠. 지금 이 야곱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의 천사를 보는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기는 무섭고 홀로 외로워서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자기가 함께 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힘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았죠. 지금 야곱은 죽음의 직면에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위급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거기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다음에 위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보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확실한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공한 인물을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었단 말이죠. 모세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보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능력을 믿었습니다. 모세, 여호와, 다윗, 히스기야, 이사야, 엘리사 다 하나님 능력을 믿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성공한 하나님의 인물들은 뭘 보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야곱이 도망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뭐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뭐든지 답이 나오고 은혜를 못 받으면 뭐든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은혜 못 받으면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탈이고 은혜 받으면 많으면 더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은혜 받으면 뭐든지 문제가 안 됩니다. 은혜 받으면 답이 나오고 은혜 못 받으면 뭐든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수요일 날이 한 4시 정도나 또 아니 수요일 7시 반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전도 집중 훈련이 첫 시간 시작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정인되는 그런 표를 갖고 2년 동안 이 표를 갖고 왔는데요. 아직도 응답 못 받는 분들은 이번 전도 집중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든 분도 있습니까? 그 강강용 목사님 특징이 이게 침술하는 것에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도 저 성지순례 가서 그 침을 받았는데요. 제가 갑자기 변기를 타니까 머리가 띵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 강목사니까 강목사가 이렇게 침을 줬는데 정말 시원해요. 내뿐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뭐 체하고 뭐 이럴 때 그 침을 받아서 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인 자격증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그분이 그 침술 공인 자격증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전문 집중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 특히 노인들도 뭐 신경통 이런 육신의 병도 있는 분도 오시고 또 영적인 문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해서 마음이 좀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분들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그런 정인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죽음의 길을 건너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환난과 두려움, 외로움 그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가대원이나 교사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찬양대원들이 기도하면서 벌써 예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열왕기하 3장을 봤는데요. 거기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에돔 왕, 이 세 왕이 연합해도 모압 왕을 이기지 못하여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뭐냐? 저 검은 거 타는 자를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검은 거를 타는 자가 데리고 와서 검은 거를 탈 때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 엘리사의 검은 거를 탄다고 그런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3장. 지금 찾아보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 찬양대가 찬양대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히 찬양대를 위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교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오늘 같은 날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건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찬양대에 있는
창자에 있는 분들은 그런 복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인데 찬양지 하지 못한 분은 아쉬운 그런 축복의 기회를 놓쳤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우는 성가대우가 그 성가대를 잘하면은 예배 분위기가 달라진다 말이야. 찬양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보통 교회에 보면은 찬양대원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찬양대원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원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 마귀와 대결해서 마귀의 진을 깨뜨리는 선본장이 바로 찬양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찬양대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가 말씀을 방해하는 마귀의 진을 깨뜨리는 그런 찬양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특히 찬양대원 지휘자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사탄이 찬양을 담당하는 루시퍼 천사였죠. 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인간들을 자꾸 타락시킨단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키냐? 음악으로 타락시킵니다. 그래야 지금 보세요. 청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음악입니다. 별별 음악이 다 나오죠. 뭐 개성지르고 가수 보러 가다가 밟혀 죽고 또 가수 보러 뭐 가다가 2층에서 떨어져 죽고 마귀의 전공이 음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음악 문화를 가지고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이 중요해요. 마귀와 대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말입니다. 은혜 받으시는 찬양대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대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아직도 찬양 아멘 안 한 분이 있습니다. 찬양대 은혜 받는 찬양대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한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 앞으로 말세지만은 살아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말세에 모여 고통하는 때가 오르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포항 지진이 일어보세요. 얼마나 고통합니까? 포항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 차도 제대로 못 타는 것 같아요. 차에는 전부 다 담요하고 커피포트를 전부 다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뭡니까 불안하단 말이죠.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내 이렇게 한번 다녀봤거든요. 시내 다녀보니까 뭐 평상시대로 사람들이 다녀 자전거 타고 차 타고 그런데 이제 이야기해 보니까 사람들이 밤에 집에 들어가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진 여진이 자꾸 일어나니까 한 60분이나 여진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진도 한 3, 40분 하니까 이제는 이제 그것도 뭐 그래가지고 또 지진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역사로 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자는데 여진이 나서 아침에 새벽에 뭐 꽝 하진 않아도 막 흔들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여진인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이 워낙 단단하게 지어가지고 뭐 괜찮다 생각했는데 제가 차대에 있는 그 건물에 보니까 차를 댈 때는 몰랐는데 빼고 이제 빼려고 차문 여니까 그 지붕이 기둥이 이렇게 틈이 나가지고 파손되는 것을 보고 빨리 차를 빼라 하고 빨리 뺐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의 건물들이 다 그렇단 말이죠. 포항 지진이 5.4도 났는데도 그렇게 불안한데요. 지금 말세에 징조가 이르느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한테 그랬습니다. 이거는 시작이다. 전체 기근과 지진이 말세에 이렇게 일어난다. 그건 당연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직분자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사람 살리는데 우리는 전도 집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야 영혼들을 살리죠. 전도 집중 훈련을 많이 해서 기도한 분들에게 하나님 역사가 체험되는 그런 은혜가 더 체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전에 한기를 가지고 수요일날 하는데 뭐 수요일날이 하는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수요일날이 나도 한번 참석해야 되겠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심정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만나 주시잖아요. 마음이 통한단 말이죠. 성령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갖고 수요일날에 오시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정인되는 그런 증거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이 죽음의 길을 가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 야곱에게 중대한 약속을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13절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얼마나 분명한 약속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조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역사적인 증거를 갖다 대었단 말이죠. 우리에게 증거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셨던 증거가 아니십니까? 그렇죠. 증거 없는 분들은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와서 전도 집중에 여러분의 병이 치유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응답받는 그런 증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너 누운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 내 누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우리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로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틸같이 되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야곱에게 너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 확실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또 하나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야곱이 너무 놀란 거 있죠. 형에게 피해 도망가는 처절한 길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환난 받아서 죽는 길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길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외로운 도망자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야곱이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야곱의 결단과 고백이 안 나옵니까? 16절 보세요. 16절이 다 같이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심을 알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계신데 성령께서 저 서울에 있고 군대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실제성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교인들 가운데 성령의 실제성을 안 믿는단 말이죠. 몰라서 그렇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실제성을 믿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여기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국 전체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기도하는데 서울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지금 이 제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사업에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금식케 말라.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거하고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데 모르겠으니까 소멸치 말라 그랬단 말이죠. 누가 뭐라고 하든 이 장소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누가 뭐라 하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능력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눈에 보입니까? 공기가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공기가 없으면 여기 숨 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숨을 한 2분만 안 쓰면 여러분 거의 다 졸도하면 기절할 겁니다. 근데 호흡하는데 공기가 있단 말이에요. 공기가 안 보여도 공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기가 안 보여도 공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음을 세밀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 17을 보면은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두렵도다.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여기가 참으로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야곱은 두렵다고 했습니다. 18절에 18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로 시작. 야곱이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베델이라고 하였더라.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총재산 기름을 주었습니다. 기름 한 병을 줬단 말이죠. 그것을 돌멩이에 세워가지고 다 부어버렸습니다. 총재산을 다 부어버렸습니다. 옛날에 기름이 그렇게 비쌌대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나의 모든 중심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해서 단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이 장소가 어마어마한 장소가 되죠. 나중에 이 장소가 성전이 쓰고 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야곱이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온 전 재산인 기름을 전부 다 붓고 단을 세웠습니다. 이게 예배단 말이죠. 우리 같으면 반병은 넣고 반은 또 가다가 또 떨어지면 세야 되겠지. 아마 그렇게 해서 할 것인데 그 야곱은 아낌없이 전 재산을 다 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찬송하면서 보면 5만 원짜리 엮고 만 원짜리 끄집어내가지고 만 원짜리 닦으면 천 원짜리 엮고 그러죠. 그런 분도 혹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강릉 세계롭게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성진이 서고 큰 역사에 났단 말이야.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를 보러 가야지. 그런 사람은 그 정도밖에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적당하게 믿는 분 은혜도 적당하게 받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대강 믿는 분 대강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믿는 분은 아무렇게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분 전적으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자기 것을 다 부어버린 게 있죠. 얼마나 큰 결단을 내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야곱이 어려움을 당해 도망가는 시간이지만 은혜의 시간이란 말이죠. 18절 19절에 뭐라 합니까?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뭐요?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뭐요? 루스였더라. 원래 이름은 루스인데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죠. 베델은 바이드 엘로힘이라는 합치말인데 베델 즉 하나님의 집.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걸어가도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혹은 어려움을 당했다가 낙심된 그 자리가 낙심된 자리가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집인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신앙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낙심된 그 자리에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지금 완전히 회복되는 시간이죠. 몰랐던 것, 깜깜했던 것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시작이죠. 그런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뭡니까? 보통 우리가 접촉점을 하잖아요. 그런 루턴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5번 전도 집중 훈련이 루턴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셈을 얻는 하나님이 집이 되는 그런 전도 집중 훈련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한테도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집 나가면 거의 다 죽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살아서 돌아온다면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줄 증거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뭐라 합니까?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요. 지금 하나님이 전이 되었죠. 딱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모든 재산 중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증명으로 내가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죠. 11조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처음부터 내게 주신 재산을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건강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쓰러질 수도 있고 여러분도 뭐 가다가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다리가 삐어가지고 쩔뚝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 은혜 주셨다.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먼저 떼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11조 드린 사람도 호명을 하고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서운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어려운 신앙 자리에 놓였거든요. 날마다 결단 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축복 주신데 마귀는 날마다 여러분에게 시험을 준단 말이죠. 결단 내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중요한 시간이 된 거 있죠.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야곱에서 두 사람의 삶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두 가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늘 달려나가는 신앙생활은 승리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달려나가는 삶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전부 헛것이고 전부 실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한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주신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서 하는 일은 전부 다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만난 친구, 은혜 받지 못하고 만난 사람 전부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한 사업, 은혜 받지 못하고 한 약속 전부 지나고 나면 헛것이고 은혜 받는 상태에서 일하는 사업, 은혜 받는 상태에서 한 생각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그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축복인 것입니다.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이번 한 주간에 꼭 그렇게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자분들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화장 안 해도 예쁘죠. 은혜 받으면은 속에서 뭔가 빛이 싹 나오는데 은혜를 못 받고 자꾸 발라도 가까이 가면은 막 화장이 떡이 되고 청개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속에서 은혜빛이 싹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여자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도 은혜 받는 남자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 받는 우리 강릉세계롭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꼭 무슨 앰뷸런스 타고 가면서 은혜 받지 말고 미리미리 말씀 붙잡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야곱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다행입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중에 지나가 보면 전부 다 광주리에 물 뜨는 것처럼 빈 것처럼 다 물이 흘러버린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신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하는 분일수록 기도만 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인생 가다가 말이죠. 무슨 일이 벌일지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하는 일들, 언약 밖에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실패하리라는 것은 창세기 성경이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언제든지 두 가지 이야기 안 합니까? 언약 안의 일과 언약 밖의 일, 언약 안의 사랑과 언약 밖의 사랑, 그리고 언약 안의 사건과 언약 밖의 사건, 이거 두 개 대조해놓고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두 사람을 들어 이야기하죠. 가인과 아벨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또 아브라함과 루스 이야기하고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약에 보면은 또 뭡니까? 구약의 다윗과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설명 안 하고 있습니까? 은혜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건드립니다. 건드려가지고 증거 있게 만드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괜히 고생한단 말이죠.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어디 있겠냐 그 말입니다. 고생 안 하고 은혜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다른 길, 은혜 아닌 다른 길로 다니면 건드려가지고 데리고 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길로 안 다니면 자꾸 은혜 받는 길로 다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을 건드려서 당겨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을 안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건드리는데 그것도 또 여러분에게는 고통이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사랑이 매도 아프죠. 그러니까 안 다니고 자꾸 안 다니면 자꾸 은혜 받기 길로 다니면 하나님은 자꾸 건드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밖으로 다니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사업을 건드려서 가져도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직장 핑계대고 자꾸 그러면 건드려서라도 은혜 안으로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도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문입니다. 대단한 축복의 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 오늘 여러분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 안 받는 만큼 다른 것입니다. 신자는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 안 받는 만큼 또 다른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완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마이가 틈을 타서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 받고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여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의 현장에 여러분 다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가 뭐라는지 여러분 눈치챈 사람은 아실 것입니다. 수요일 날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수요일 날에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분들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수요일 날에 꼭 나와서 은혜 받는 그런 자리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건드리고 우리가 그것이 시험이라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고통이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격려를 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길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정인되는 12월 달에 하나님 우리 전도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축복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그 능력을 받는 증인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